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 왕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5장 사무엘상 읽고 계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23절 끝부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당신이 사울 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당신을 버린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언제까지 슬퍼하겠냐고 얼른 일어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게 되죠. 거기서 장자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나는 중심을 본다고. 결국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주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1025년이에요. 그로부터 약 1050년이 지난 후에 1050년 지난 후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요. 밑에 1, 2, 3, 4가 있어요. 함께 1번을 밑에 1번을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했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한편에는 블레셋 진영이 함께 진영을 갖췄고요. 이 골짜기의 다른 한편은 이스라엘이 함께 뒤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 한 뼘입니다. 3m가 넘어요. 우리 교회 가장 크신 분이 한 6척 되시나요? 6척보다 9척이 넘는 그런 장대한 골리앗이 대표로 나오게 되죠. 그들은 절기 문명으로 무장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13장 19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어요? 철공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이미 받아들인 전수받은 그런 민족인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철기 문명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철기로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철기로 된 이 농기구들을 벼리려면 어디로 갔어요? 철기 문명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계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배우셨겠지만은 주전 1200년경에
철기 시대를 여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원래 그들의 본거지는 터키 지역인데요.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요. 이 헷족속, 성경의 헷족속이 바로 히타이트족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이 헷족속들이 살아갔고요. 바로 함께 살아가던 해안 지역에 살아가던 블레셋 족속에게 철기 문명을 전수해 줬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스라엘에는 이 철기 문명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때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로 되어 있는 칼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것이었고, 블레셋은 철기로 되어 있는 그러니 칼과 창으로 무장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밑에 두 번째요. 전쟁이 시작이 되다 다시 1000년이 흐릅니다. 이제 1000년 후의 적은 블레셋이 아니었고요,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쥔 마귀곧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블레셋이나 철기물명의 블레셋이나 골리앗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세력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죠. 100만 배, 1000만 배 더 강력한 그런 세력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예고된 전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며, 뱀 곧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단수입니다. 바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예고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맨 앞에 첫 책에서 맨 끝에 책으로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이 누굴까요?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영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쫓기입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입니다. 옛뱀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선조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렸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시작된 전쟁이 땅에서 계속 결전이 치러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요, 하늘에 시작됐고 최후의 심판 날까지 진행될 이 싸움에 가장 크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치열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치러졌다니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싸웠던 주전 1025년 전, 그때로부터 그로 1000년이 더 흐른 후에 바로 예루살렘 성박 갈보리 언덕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승부가 결정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엘라 골짜기에 한 진영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요, 이 골짜기의 다른 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한 명씩 앞으로 나가요. 블레셋 진영의 대표는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그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그가 거대한 거인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이 대표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는 누군가요? 소년 다윗입니다. 당시에 15살. 블레셋이 보고, 아니 보니까 저기 쫄래쫄래 어떤 소년이 한 명 나오는데요, 골리앗이 조롱을 하죠. 내가 개냐, 작대기를 가지고 오게, 내가 너를 죽여서 들짐승과 공중에서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보니까 꼬맹이에요. 자기와 비교의 상대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로 나가죠. 마찬가지로 천년을 위해 다시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거기에 두 개의 진영이 다시 대치하게 되죠. 바로 한편에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진영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영이 펼쳐지고요, 대표가 한 명씩 나옵니다. 바로 예뱀, 영,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가 대표로 나서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영에서는 예수님께서 대표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세 번째,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혼자 나가다. 혼자 나가다. 소년 다윗은 혼자 나갑니다. 사울 왕과 모든 군대는 두려워하며 물러섰습니다. 17장 24절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17장 26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자 나아갑니다.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천년이 다시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나아가십니다. 결전을 위해 이름은 예루살렘이다. 평화의 도성이지만은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살인의 도성이고 선지자를 돌로 치는 폭력의 도성이고 이제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점령되어 버린 그런 그 도성의 왕으로서 결전을 위하여 입성하시게 되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왕의 도성입니다. 다윗의 도성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그의 도성에, 예루살렘 성에 결전을 위하여 입성을 하시게 되죠.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일까요? 우리 교회 앞에 뒤에도 있는데요, 정려나무 팜추리입니다. 정려나무 팜추리. 그래서 언어를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결전을 위하여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이 양진영의 대치를 양진영의 전쟁을 결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함께 손을 흔들면서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천년 전에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천년이 흐른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쟁을 위하여 결전을 위하여 성에 입성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주의 이름으로 천년 전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께서는 다윗처럼 혼자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요한복음 16장 32절 요한복음 성경 장절은 다 설교 이야기에 있습니다. 16장 32절 보라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이미 입성하셨거든요. 16장에 가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혼자 나가십니다. 다 버리고 떠나죠. 혼자 나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천년 전에 소년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혼자 나갔지만은 작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지만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나갔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언덕에 결전을 위해 나가실 때 혼자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죠.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세요. 혼자 나가셔서 천년 전에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천년 후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가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죽음의 권세를 그가 이기십니다. 네 번째 다시 올라가서요 물맷돌로 이기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입지 아니함을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무기 우수함에 달려 있지 않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 17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요. 골리앗은 머리가 깨져서 그는 땅에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밑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맨몸으로 나가세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던 골리앗처럼 사탄은 그의 모든 권세를 동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권세까지, 다 세상 권세까지요. 참 빌라도 로마 총독까지요. 헤롯 왕까지요. 대제사장까지요. 바리새인들까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까지 그는 끌어들여서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12영도대 된 천사들, 천군들 동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피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나가셨어요. 그리고 작대기 하나,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맨몸으로 나가셨어요. 맨몸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바로 안에 죽음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서요.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12장에서 결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을 이루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가 오셨다고.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24절입니다.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내가 죽겠다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1절입니다.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패배하고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서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처절한 죽음이죠.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그렇게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신약성경 355면 야고보서 앞에 있고 바울서신서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혈과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다윗의 손을 떠난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그를 쓰러뜨린 것처럼요. 예수님이라는 죽음이,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란 물맷돌이 사탄의 정수를 쳐서 그를 쓰러뜨린 겁니다. 맨몸으로 나가셨어요. 작은 작대기 하나 들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은 온갖 무기를 다 세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집중 공격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빈몸으로 나가셨습니다.
물맷돌조차 하나 들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맨몸으로 나가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죽음이란 물맷돌로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야, 이 죽음이 물맷돌처럼 사탄의 정수를 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의 치명상을 입힌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두 진영의 이 옛 전쟁이 드디어 승부가 결정이 나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이길 줄 몰랐죠. 사울 왕이 다윗을 왜 내보냈나요? 믿음직해서 내보낸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내보낼 사람이 없어요. 나가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가겠다고 자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내보낸 거죠. 그렇지만은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질 것 같지 않던, 도저히 상대가 될 것 같지 않던 강력한 세력인 골리앗이 이마에 물맷돌이 박혀서 쓰러진 것처럼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참패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그렇게 대단할 줄 아무도 몰랐죠. 사탄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겠죠.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의 엄청난 파괴력,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물맷돌처럼 사탄의 정수리에 박혀서 그가 쓰러지고 패배하게 되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신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우리를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 끝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주여,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올 3월이 지금 3월달이죠. 제가 부임해서 목회를 한 지 만 24년이 되는 달이 제가 3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지난 24년 동안 기쁨도 엄청 많았었고요, 슬픔도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슬픔 가운데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은, 하나는 지난 3년 전에 우리 에베농 전사님의 소천입니다. 10년 넘도록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섬기셨던 우리 에베농 전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소천했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참 너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너무나 많이 슬펐죠. 아직도 제 책상 앞에는 그때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순서지예요. 아직도 늘 앞에다 놓고 사진을 볼 때마다 에베농 전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때의 슬픔을 제 마음에 되새보곤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더 전인데요,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던 우리 김문규 집사님이 충격적으로 죽으셨을 때, 그때의 당황함과 그때의 아픔과 슬픔을 아직도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우리 아내 되시는 김미숙 권사님이 그 잠깐 울부짖는, 잠깐 몸부림치는 그 슬픔을, 참 그 눈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그렇게 그냥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슬픔 가운데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울면서 그 격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갑자기 이 권사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해서요. 이것은 그냥 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사탄을 향하여, 사망의 세력을 향하여 외치는 선포였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에요. 갑자기 나온 그 고통의 그 격한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라고 저는 믿어요. 바로 사망아, 남편의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은 남편을 놓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사망을 향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맨몸으로 나아가셨어요. 맨몸으로 나아가셨어요. 작대기 하나 들고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맨몸으로 그는 체포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요, 다윗의 손을 떠난 물맷돌처럼 사탄의 정수를 쳐서요, 사탄의 이마를 쳐서 그를 쓰러뜨린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찢겨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이란 물맷돌로 사탄을 쓰러뜨리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자는, 고난주간은 생과 사가 마주대야 하는 골짜기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어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생과 사가 교차하는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골짜기처럼 통과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나 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맨발로 피를 흘리며 걸어가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울왕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린 비겁하게 숨었고 피했고 물러섰지만은, 그 시대에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다시 천년이 흐른 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결전의 현장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구원을, 생명을,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기간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어서 함께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